우리가 그 지난주에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별히 삶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기도 안에서, 특별히 그 성령의 어떤 토치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최종 그 테스트는, 또 최종 확정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편한 건지, 마음이 편안한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지표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내 욕심이 포기된 건지 아니면 내 욕심껏 추구한 건지를, 욕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고민하던 것이 영적 독서 또는 성경 말씀, 예를 들어서 뭐 신부님 강론 말씀, 또는 이렇게 우리 서로에게서 들었던 어떤 그 말들이 정말 큰 깨달음으로 잊히지 않게 내 심령에 다가온다면 그것도 하느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느낌을 너무 신뢰하지 말자. 느낌은 가변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바로메타는, 하나님의 뜻의 바로메타는 양심이라 그랬어요. 어떤 거리낌이 있다는 것이면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하느님의 뜻이 거룩한 것이, 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구원 경륜이 하느님의 뜻의 알파요 오메가죠.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는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실천적이라는 것을 레위기 19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본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 뜻을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죠. 하느님 뜻을, 또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용기가 없는 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치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또 그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세운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관철하고자 하는 욕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다가 세 갈래 길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어딜 가야 될지를 보고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놓고 쓰러지는 방향으로 가기로 해서 세워놓고 쓰러졌는데, 아멘 하고 글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서, 본인이 원했던 게 아니죠. 또 한 번 쓰러지는 거.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던 대로 지팡이가 쓰러질 때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죠, 그야말로. 그만큼 우리는 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느님을 대상화, 수단화하는 것에도 알게 모르게 능숙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물론 하느님께 주도권이 있다고, 하느님의 뜻은 때와 방법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 언젠가는 꼭 실현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를 같이 찾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할 중에 내 몫을, 이렇게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하느님께만 온전히 유보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느님의 뜻이 정말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용을 하고 사는지에 한번 하나님의 뜻을 마치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또 착하게 사는 사람이 못 사는 게 세상 같아요?
아니면 믿고 착한 사람은 다 잘 살고 악한 사람은 아주 쌤통으로 못 사는 게 세상 같아요. 네. 그렇지도 않고 그렇지도 뭐 그렇죠? 네, 좀 혼잡스럽죠. 혼란스럽죠. 음,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간증, 꼭 뭐 대중 앞에서 크게 자랑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뭐 성공동체 모임, 반모임에서 간증을 하게 되면은 그 간증 내용이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TV이건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라디오 방송이건 또 집회에서 듣게 되는 간증의 대부분은 잘 믿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치유해주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서도 구해주시고 엉클어진 인간관계도 회복시켜주는 뭐 이런 것에 대한 간증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은 또 참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사람 또 가족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간증을 할 수 없나. 하나님께 아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가. 잘 믿었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간증할 수 있을까? 대부분 이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 닥치면 빠져 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저 문제 있는 거 확실해.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살 수가 없지. 알게 모르게 자아타가 여기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수군거리죠. 그렇다면 참된 행복이라는 것, 참된 복, 참행복이라는 것은 무언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써드렸습니다. 이거는 믿고 맡기는 거죠. 그죠? 네. 신뢰죠, 그야말로. 이랬을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거를 깨닫고 의탁하고 위안을 얻었다면 이거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었습니다만 그 배가 풍랑에 휩싸였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어부 출신이던 제자들도 갈릴레아 바다를 그 풍랑을 어찌할 수 없을 때 이 예수님, 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사업 실패도 하고 또 병은 깊어만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비전들어만 가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더욱 당신께로 이끌어 드리는 가까이 오라는 이런 기회를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신앙 간증이라면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어려움 중에서 신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을 했다면, 그래서 믿음이 깊어졌다면, 우리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했을 때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세상 꼬라지를 보면은 희망적이지 못하잖아요. 절망적이죠. 야, 이게 하느님 뜻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그럴 때라도 불구하고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곳에 하느님의 가능성이 펼쳐진다는 이러한 낙관로.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철저한 낙관주의라고도 합니다. 또 극단적 낙관주의.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끝난 거기서 하느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극단적 낙관주의가, 철저한 낙관주의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잘 될 거야가 아닌,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느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또 나는 무너질 수 있어도 하느님은 무너지지 않는다. 또 내가 뿌린 씨가 열매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방법, 하느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실현될 것을 믿는다. 현실은 전혀 아니더라도 이런 낙관주의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느님 손, 그러니까 세상의 악에 대하여 하느님이 승리하신다는 것, 세상의 악에 대하여 하느님의 자비가 승리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이 원형, 이 모델이 예수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썩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단락을 조금씩 빨리 읽고 갑니다. 여기를. 그래서 마태오복음 26장 37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잡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37절 전에 36절을 보면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있으라고 제자들을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37절을 보시면 그 중에 세 사람, 베드로와 제베데와 아이들 두 아들이 누구예요? 예,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우리가 여기에 감정이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심하고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3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 하시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9절을 보면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그래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제자들은 앞으로 더 나가신 거죠. 그리고 마르코복음에는 이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에게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건 이제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사신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동감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이건 그런 정말 땅에 대고 얼굴은 땅에 대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바치신 다음에 텀을 두신 거잖아요. 여기서 하느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자들에 가서 얘기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2절을 보시면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또 온 거예요. 또 텀이 있는 겁니다. 44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몇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이나 보통 우리는 한 번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말거든요. 세 번의 이런 기도 받으셨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이 굉장히 좀 아주 울컥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요즘 들어 요새 그런 남자들을 애견남이라 그러더라고요. 에스트로겐이 과다 분비되는 남자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세 번이나 바치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침묵으로 일관하신 하느님, 여기에 이거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끝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에는 그게 나오잖아요. 믿으신 겁니다. 그런 극도의, 그러니까 우리의 가능성이 없고, 우리는 다 넘어져서 또 하느님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원형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막 읽어 치우면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성경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가는데 구절 구절을 그려가면서 또 이입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에 아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뭐를? 부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부력. 수영할 때 물의 부력에 몸을 맡겨야 빠지지 않잖아요. 발버둥 치면 빠지게 돼 있거든요. 하느님의 부력에 예수님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도 두려움의 중력, 떨어뜨리려는 이 힘, 땅으로 떨어뜨리려는 이 힘을 하느님의 부력에 맡기는 삶을 원형 예수님, 모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 1장 3절 이하를 보면은 마지막 부탁을 했죠, 제자들한테. 너희는 위에서 오는 힘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 우리의 사명으로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땅끝이 어디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어디 같아요? 뭐 우리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이방인 지역. 사마리아가 유다인하고 이방인이 섞인 그 마지막 거기서부터 더 땅끝은 완전 이방인 지역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땅끝은 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요 땅끝은 땅이 끝나는 곳. 그러니까 뭐 유럽 쪽에 뭐 이렇게 여행 가보신 분들, 유럽 대륙이 끝나고 서쪽으로 더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서양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끝에 한번 서보신 분들 많으실 거야, 아마. 되게 절벽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서해 바다는 이 간만의 차이가 있는 뻘로 돼 있는데, 유럽 대륙은 낭떠러지기 그리고 지중해가 아니에요. 대서양이 펼쳐지는 지형이 대부분입니다. 그 땅끝을 생각하면은 낭떠러지기예요. 절벽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절망에 빠져서 희망을 찾을 길이 없어 그 땅끝에 끝까지 고통을 받는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죠. 거기를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 하면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 생각하면 저 아프리카, 케냐, 수단에 가서 이태석 신부님처럼 선교하는 거, 동남아시아 어디입니까? 전쟁 많이 났던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거기에 땅끝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땅끝은 그렇게 멀리 가는 땅끝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서 있는 땅끝을 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 절벽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평의 땅이라도 되어주라는 것. 이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사람에 가서 한 줌의 희망이라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한마디의 위로라도 전해주는 이것이 땅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 예수님 믿으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희망을, 위로를, 그리고 공감과 동정, 여기서 동정은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을 동자에 같은 정서를, 감정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동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위로해주고, 북돋아주는 것. 그렇다면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땅끝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신성과 인성의 놀라운 교환, 치환. 이게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된다는 거죠. 내가 바로 땅이라는 거. 바깥의 세상 보고 꼬라지 이 세상 실망하지 말고 내가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 기도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를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과 기도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 그다음에 성경을 해서 이민아 목사님 말씀을 드렸죠. 또 닉 부이치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를 생각하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팔과 다리가 온전히 없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거를 성령, 성경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면서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지난주에 시작 기도로 또 마친 기도로 했던 내용이라서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산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온전히.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의 기도, 시작 기도, 마친 기도였습니다. 이겁니다. 기도라는 거, 여기 예배 드리라 했잖아요. 기도라는 건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죠. 합당한 예배랍니다, 그것이. 그래서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가 변화되라는 것,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지를 분별하라는 것. 기도 중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거를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번은 찾아봤던 건데, 에페소서 5장 16절. 그 로마서에서 조금 페이지를 앞으로 나가면은 얼마 안 가서 에페소서 5장 16절. 뭐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조금 잘못 접근이 되는 게 있어갖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뭐를 잘 쓰라래요? 시간을 잘 쓰래요. 우리 보고. 시간을 잘 쓴다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이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절제가 9번째인데, 그 절제가 뭐냐? 우리가 보통 절제하면은 뭐 이렇게 씀씀이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절제는 다 삶의 모든 양식의 절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의 절제예요.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을 잘 쓸 때 몸도 잘 써야 되고 또 욕심도 잘 절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인생을 규모 있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고 연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안 쓰면은 성령 충만을 맛보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 그러니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절제, 시간을 잘 쓰는 거죠. 어리석게 쓰지 말고. 또 하나, 18절 첫 줄이 뭐예요? 그러면 뭐 여기 대부분 자매님들인데
아이고, 나는 관계없고 저 인간이던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술은, 조심하세요. 우리, 여기서 술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는 것이냐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간의 절제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폰에 취하지 말라. 유튜브에 취하지 말라. SNS에 취하지 말라.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청소년 아이들이 폰 사용 시간이 수면 시간보다 많습니다. 수면 시간이 8시간이라면 거기를 초과해요, 지금. 온전히 함몰되어 있죠.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어디에 가장 많이 취해 있었는지, 시간을 보냈는지, 뭐 시간은 그렇다 치더 관심이 어디가 있었는지를 한 번은 이런 문장 성구를 통해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아까 로마서 여기하고 맥이 닿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모든 일에나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지러지러한 상태에서 막 혼 빠진 사람처럼 이게 지내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런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읽고서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기도 우리가 좀 잊어먹고 한 구절만 기억을 하고 적용을 하고 한 구절은 잊어먹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을 보시면 그 전에 한번 찾아보고 왔던 겁니다. 보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지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 그때도 기억에 한번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16장 23절. 16장 23절. 그날에는 이제 올라가신 거죠.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여기에만 밑줄을 많이 쳐요. 그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뜻, 곧 하느님의 뜻으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청하였을 때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기쁨이 충만하시다. 그래서 기도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알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바탕이죠. 지금까지 여기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게 다 그겁니다. 이럴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지난주 여기 몇 번 얘기를 했죠. 기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그러면 또 절제했을 때 감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아껴 쓰고 그럴 때.
그러면 기도가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느님 뜻과 기도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드디어 하느님에 관한 청원이 다 끝나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두 번째 단락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양식은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 식, 주.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고 또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옷. 그리고 당연히 먹어야 하는 식. 그리고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까지가 포함된 양식. 그러나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나눌 때는 우선은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양식이 문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노동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양식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먹거리를 앞에 두면은 이건 오로지 내가 수고한 덕분에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고 또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까지 우리의 노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 외에 다른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우선 날씨죠, 날씨. 그래서 그 날씨도 보면은 기후변화를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날씨도 허락을 하고 우리도 잘한 것 같은데 전쟁이 나니까 이게 또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게 또 양식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에도 이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경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가 미사 전례 때, 우리가 그러니까 예물 준비 성가할 때, 입으로 불러서 잘 놓치는 거. 그러니까 성가 안 하는 미사 때는 그걸 하죠.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게 있죠.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외우기는 힘들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신부님 이거 빵 들으시기 전에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 또 포도주 같은 잔을 들면서 똑같은 맥락의 기도 초대를 하십니다. 시부님께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운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분명히 수고를 했죠. 그렇지만 그 전제가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수를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기도를 바치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그래,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포함된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요 문맥에 따라서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오늘 하면. 오늘이 제일 젊은 날.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써져 있는데, 그게 세메롤리에 오늘로 나와 있는 번역된 원문은 세메롤입니다. 이것은 오늘이라는 뜻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의 현재성을 크게 부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두고두고 싸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날에 국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현재를 부각시킨 날이다.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작 기도를 읽었던 그 내용의 여기 좀 써드렸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와 찾아라예요. 먼저 하느님 나라와 찾기를, 그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요 내용, 오늘에 주목을 해달라는 거죠.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는 광야고, 그리고 농사 지으려면 꽤 여러 날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16장이 이제 만나에 관한 얘기인데 4절을 보면은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그랬어요. 더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갔는데 꼭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더 가져가야지. 포기 못하죠. 그러나 가져가서 그 다음날 보면은 다 썩었다 그래 있어요. 현재, 지금, 그날이 여기서부터 강조가 돼서 나오죠. 루카복음 12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농사를 져서 수확하려는데 어마어마하게 수확이 대풍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이웃으로 시선을 돌린 게 아니라 곡식 더미만 시선을 돌려서 그거를 어디다 보관할 것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요 기도를 바치면서 오늘이라는 말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것은 이거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이걸 주시면 우린 되겠다는 하느님께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기도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좀 어려운 말로 현세적 오늘, 하느님의 오늘이라고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아까 이 오늘이 무슨 말이냐는 거를 이렇게 첫 번에 좀 여쭤봤는데 히브리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면 오늘이라는 말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거기 인용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그 밑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예, 예, 거기까지. 그래서 너는 내 아들 언제? 오늘. 오늘 낳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하느님의 오늘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오늘 낳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이걸 머리 한번 두시고 그리고 3장 7절, 8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예, 거기까지만 우선. 예. 우리 뭐 화답성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응답을 하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고. 아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아노라 그랬는데 그 오늘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11절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요 안식처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13절.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열어보는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제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또 15절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반항하던 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또 19절 우리가 보듯이 과연 그들은 불신 때문에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계속 유효한데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미 탈락하였다고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입시다. 7절 하느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구약 말고 여기서 다시 하느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앞서 인용한 대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 네. 그래서 하느님의 오늘에 우리가 합세 완고하게 갖지 말고 합류했을 때 우리는 이 기도문의 뜻을 하느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은 늘 들리는 오늘 너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추지 말라고. 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들려오는 하느님의 초대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갖추지 않는다는 것. 1초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죠. 어떤 시계 장인이 자기 아들한테 가업을 이렇게 물려주면서 평생에 갈고 닦았던 기술을 다해서 시계를 하나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초침은 금으로 돼 있고 분침은 은으로 돼 있고 시침은 구리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초가 세상을 바꾼다고. 매시, 매초가 중요하다는 이러한 가르침을 아들한테 주었다고. 이건 뭐 꼭 그 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새기고 살아야 할 근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부님이 하루 시간을 11조를 생각을 했대요. 11조를 하기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24시간에 11조에서 2시간 이상을 뭐 이렇게 바치는 것보다는 아침 7시부터 7시 30분까지 기도 이렇게 일정에다가 적어놨답니다.
근데 저 영 안 되더래요. 신부님도. 그래서 바꿨답니다. 07시에서 07시 30분 하느님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의무처럼 생각해서 부담으로 실증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하느님 해서 하느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마음을 바꿨더니 이게 되더라는 거죠. 시간을 잘 쓰십시오. 아까 에베소 5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고 살펴봤는데 시간 잘 쓰라고 성직자, 수도자들은 시간 기도를 해요. 그게 뭐라 그래요? 그렇죠. 성무일도의 책이 이런 책이 4권이나 되죠. 1년 내내 하라고. 저도 성무일도 다 있는데 그거 그렇게 잘 못해요. 우리는 또 사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부님들은 어떻게 잘 하실 것 같아요? 아주 극히 일부 신부님들은 성무일도로 갖고 오십니다. 그러다가 성무일도 열심히 하시네. 사무실에 놓고선 나갔어요. 근데 일주일이 되도록 이 성무일도를 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극히 일부 많으신 분들은 근데 저는 먼저 계시던 장서준 신부님을 보면서 저도 꽤 여러 신부님하고 여러 시간을 여러 사정으로 같이 보내봤습니다만 그렇게 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어디를 함께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폰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또 뭐 뉴스 검색하시나 그랬더니 성을 긋고 성무일도 앱을 해서 성무일도를 바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시 봤어요. 말이 필요 없죠. 공경이 저절로 우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써야 된다는 거. 오늘 하면은 우리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얘기 좀 들어봤죠? 이거 하면 보통 뭐로 생각해요? 까르페 디엠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1989년인가요? 로빈 윌리엄스인가? 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 중에 하나죠.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보통 오늘을 즐겨라. 우리 영화를 본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로마 시인의 시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잦다 라는 뜻이고 뭐 우리가 캡처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DM은 DA 그래서 날 영어로는 day가 되겠죠. 목적격인데 그래서 그날을 잡아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적게 그리고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즐겨라보다는 오늘 현재에 충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 성인의 말씀이 여기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미래는 하느님의 섭리에, 오늘은 현재는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도 하나의 교만이에요.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죄 지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두고두고 자책을 한다면 또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느님의 자비, 과거를 맡기고 우리는 앞날을 모르니까 그분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때 한번 읽으면서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 오래전에 택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 사랑에 다른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사랑 빼놓고는 다른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짐 브라지라는 개신교 미국의 목사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주로 교도소 목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정 산업을 한 거죠. 근데 그 사형수 중에 트로이 페리스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목사님이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좋은 곳으로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트로이 페리스라는 그 사형수는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그 용서해 주시겠느냐고 굉장히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날, 그날 사형 시간 직전에 가서 진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페리스에게 평화가,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기를. 그랬더니 페리스가 그러면 제가 세례를 받겠다고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오늘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제 인생 마지막 날인 것은 알지만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렇게 하고 문명을 했죠. 그 책 제목이 오늘은 죽기 좋은 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야누스라는 거 아시죠? 얼굴이 두 개예요. 과거를 바라보는 얼굴, 미래를 바라보는 얼굴.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오늘을 살아가는 얼굴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과거의 회한에 빠져 있고 또 많은 부분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아구스티누 성인 말씀대로 하느님의 자비의 과거를, 하느님의 섭리의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살더라도 충실히 살아가는 얼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을 향한 얼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라는 화가가 17세기 그 바로크 미술 시대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우유를 따르는 여인. 근데 이것을 그 박인권이라는 문학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대략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아침 햇살이 이렇게 이마를 비치는 거 봐서는 아침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식구들 먹으라고 우유를 따르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오늘 일상에 깃든 숭고함이라고 이렇게 그 칼럼니스트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정말 아주 반복되는 일상 같아요. 식탁, 허름하잖아요. 그리고 빵, 소박하고 빵 담은 광주리, 그리고 창, 문틀, 어디에 번쩍이는 곳이 없습니다. 못 박았던 흔적, 옷이 박힌 곳, 그리고 벽지의 얼룩, 모든 것이 허름하고 일상적이고 돋보이지 않는 여기서 반전이 있다는 거죠. 이 여인, 옷차림은 똑같아요. 이쪽 배경하고. 그런데 표정, 몸매, 노동으로 다져진 삶의 강인함, 팔도 만만치가 않죠? 근데 눈동자가 점토로 만든 주전자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우유가 식구들 먹을 대접으로 흘러나가는 데에 집중을,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춰진 듯이 오로지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글을 써댔는데 제가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구도자의 수행처럼 순간적으로 멈춰버린 것 같은 동작에서 일체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다. 얼굴 표정도 예사롭지가 않다. 두 눈은 점토 주전자,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뽀얀 우유 줄기를 거쳐 쪼르르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우유를 대접에 이르는 지점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다. 무아지경의 진중함, 겸손하지만 엄숙함, 경건함의 아우라, 단순한 가사노동을 존엄한 의식의 영역으로 치환시키고 있다. 절제된 동작,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 있을 땐 당연하지만 없을 땐 빈자리의 무게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감사와 소중함. 대수롭지 않은 일상에서 오늘의 고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작품이다. 반복되는 오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소중함.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진정성, 또 그 감사함, 이런 것을 강조하는 글을 읽고 오늘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측면을 바라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명기 6장 5절 전에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잖아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인데, 예수의 송복모 신부님은 쉐마 이스라엘도 읽지 않고 늘 쉐마 송복모 이렇게 읽는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 5절에, 그리고서 6장 5절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것이 아까 그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성처럼 매일을 우선은 그분에 대한 우리를 지내면서 우선은 그분을 생각하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이 생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자는 것. 어느 수도의 성당의 그 제입방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그러죠. 오늘이 나의 마지막 직전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가 오늘 내 생애의 마지막 미사라는 거. 그래서 제2 입을 때부터 미사 시작하고 또 미사 마치고 와서 제2 벗을 때까지 마지막처럼 하나의 의식처럼 지내게 하는, 그래서 그 문구가 꽤 많은 성당에 똑같이 이제 들어가 있죠. 오늘 이제 9시 다 됐는데 마지막이라는, 오늘 이 강의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었으면, 또 오늘 그 사람을 보는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먹은 저녁이 마지막이라고, 모든 것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신 전력을 다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하느님 사랑과 아까 또 이웃을 얘기했는데 이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 때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는데, 은혜로운 때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매일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오늘을, 또 오늘을,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간다면 매일 맞이하는 오늘이 다른 의미로,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를 바치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